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의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상자 밖으로 나가 새 역사를 경험하라. 상자 밖으로 나가 새 역사를 경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빈들에까지 따라온 수만 명의 배고픈 군중을 위해서 한 아이의 도시락, 작은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모두가 배불리 먹도록 풍성한 양식을 제공하시고 12광줄이 가득 남은 음식을 모으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예고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잘 보여주는 놀라운 표적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배 타고 앞서 가라 보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광야에서 배불리 먹는 기적을 체험한 이 군중들은 수만 명이 크게 흥분을 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다가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야, 예수님 붙잡아, 우리 왕으로 삼자. 근데 왕이 왜 왕이냐? 우리가 원하는 거 해주는 왕.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고조된 이상한 분위기에 제자들이 휩쓸리지 않도록 또 신앙적으로 새로운 가르침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을 떠나보내신 후에 군중을 해산시키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에 매진하십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해가 저문 저녁 시간부터 밤이 깊어가도록 예수님은 홀로 산상기도를 진행하십니다. 그렇게 홀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 도처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처럼 여러분, 기도는 모든 참된 신앙과 사역의 원천이다. 이 진리를 예수님이 친히 행함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그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십니다. 그동안의 제자들이 탄 배는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이미 갈릴리 호수 바다 한복판에 도달해 있었는데 갑자기 죽음의 큰 위기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왜냐? 갈릴리 호수는 그 주변의 지형 조건으로 인해서 위에는 산이 있고 호수가 밑에 있고 그래서 갑자기 무서운 돌풍, 흉흉한 거센 광풍이 휘몰아치곤 했는데
바로 그런 대자연의 재난이 여러분 그곳에 발생했기 때문인 거예요. 때는 밤이 깊은 시간,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주변이 잘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깜깜해요. 지금이야 전기불이 있으니까 밤이나 낮이나 훤하지만 이 시대에는 밤은 깜깜해요. 근데 느닷없이 불어닥친 거센 바람, 또 성난 물결, 이 작은 배가 계속 뒤흔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어찌 큰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 제자 중 몇 사람은 원래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바다 어부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가진 모든 세상적인 경험과 기술, 강인한 체력, 상당한 자신감, 자부심, 이 모든 것은 예고 없이 불어닥친 무지막지한 이번 광풍의 위용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요. 어떤 때는 우리가 우리 걸로 승리할 때가 있지만 진짜 센 게 오면 속수무책, 사투를 벌입니다. 안 죽으려고. 이렇게 해봐, 노를 져봐.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기진맥진한 제자들, 이대로라면 다 같이 갈릴리 호수의 수장이 돼서 물고기 밥으로 생을 마치는 비극을 피할 수가 없는 게 내혹한 현실인 거예요. 이제 죽는구나. 제자들처럼 여러분, 모든 걸 뒤로 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제의 상황, 고난의 시간이 올 수가 있고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안 좋은 일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모든 것은 원하는 대로 착착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의 진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바라는 것뿐이에요. 듣고 싶은 말이 그거야? 그러면 이렇게 말해줄게. 그거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왜 지금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 고통당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배 타고 먼저 떠나가라고 시켜서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들이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주님이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안 좋은 일, 그것도 생명까지 위협하는 가장 큰 위기가 뒤닥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런 역경과 고난의 자리에서만 배울 수 있는 더 크고 깊은 진리들이 있고,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고난 가운데 배워야 하는 게 있다. 정금 같은 여러분 복된 믿음을 훈련하고 체득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칠흑 같은 밤시간 풍랑이 모든 걸 지배하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위기의 자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주님은 필요할 때 이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니. 마태복음 14장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6장의 같은 이야기를 참조해 보면 예수님은 야밤의 산 위에서 홀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풍랑 가운데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보셨다.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주님은 몸으로는 아주 멀리 떨어져 계세요. 그분은 육지에 계시고 산에 계세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주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계셨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보좌에 계시지만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네 보시자마자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로마 시간으로 밤 사경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비로소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에 주목하세요.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밤 사경. 밤 사경, 이것의 영적 의미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능력과 자원이 소진되고 더 이상 우리가 어찌할 수 없구나, 이제는 나는 안 되는구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게 되는 그때가 바로 주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시간은 따로 있어요. 인간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거나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투덜대거나 반항하기가 쉬워요. 애들 보세요. 자기가 뭐 하려고 그러는데 하면 내가 하려고 했는데 막 대들어요.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셔야 하는지 모릅니다. 자, 제자들의 경우 밤 사경이 되었을 때
그때가 더 이상 그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이 나게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 자체가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신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생각을 했다. 주님 어디 계시지? 아니면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대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예? 그런데도 주님이 먼저 보시고 아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시되 풍랑으로 요동치는 바다 위에서 주님이 그들이 위치한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헤매지 않으시고 바로 그 현장으로 즉각적으로 시적절하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주님은 착 오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전하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때가 꼭 맞는 때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부분이 뭐냐면 주님이 정확하게 딱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제자들을 찾아오시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광풍 속에서 큰 구조선을 타고 오시나요? 선장처럼 배를 딱 타고 야, 나 간다 이러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풍랑 속에서 수영을 막 하면서 다가오시나요? 나는 수영 잘하지롱. 주님이 막 헤엄쳐서 오시나요? 아니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조선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고 헤엄쳐 오는 것도 아니고 바다 위를 처벅처벅 걸어서 저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무시무시한 풍랑을 뚫고 물결 위를 걸어서 오시는 주님. 아멘. 풍랑 뚫고 물결 걸어서 주님이 오십니다. 그 주님은 이 세상에 시간, 공간, 물질의 한계, 모든 한계, 자연법칙의 굴레를 초월하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문제의 풍랑을 뚫고 오세요. 어떤 문제든 상관없어요. 주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아멘. 문제의 파도를 밟고 오세요. 주님은 파도에 매몰되지 않아요. 주님은 그 위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아멘.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웃기고 슬프지 않나요? 제자들은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을 전혀 몰라봐요. 주님! 이게 아니라 정반대로 뭐라 그래요? 와, 유령이다. 괴물이다. 저승사자다. 두려움에 벌벌벌 떨며 난리법석이 난 거예요. 지금도 죽기 전인데 더 무서워해. 더 난리가 나요. 이처럼 우리는 항상 심히 어리석고 부족한 인생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수년째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항상 예수님 바로 옆에서 동고동락하며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들었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그 떡을 먹었고 치유의 역사를 보았고 수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맞다. 우리는 항상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우고 예수님께서 자라가는데 힘써야 하는 거구나. 이게 끝이 없는 과정이구나.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끝이 없는 분이에요. 아멘. 유령이다. 두려워서 비명을 지르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화를 내시지 않으세요. 뭐? 유령? 아니면 냉소를 지시지도 않습니다. 이러지 않으세요. 그 대신에 주님은 뭐라냐? 즉시 얘들아 나다. 그러니 이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심으로 평안을 선물하신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바로 이 놀라운 평안,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풍랑 가운데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이처럼 신앙에서 항상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의 모습이, 주님이 오고 계세요. 주님이에요. 근데 주님의 모습은 제자들에게 유령처럼 보여서 두려워 벌벌 떨며 비명지르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주님인데 몰라요. 무서워. 하지만 주님의 입에서 아니야, 나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레마의 말씀이 울려 퍼지자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아멘,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제자들의 처지였다면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 할렐루야, 주님이시군요. 참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주님 없이 우리끼리 문제의 풍랑을 만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위태로웠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주님 찾아와 주셨으니 이제 안심입니다. 주님,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 보호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 풍랑 잠잠케 해 주세요. 문제와 고통이 사라지게 해 주세요. 모르긴 해도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 이제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주님이 다 책임지시는구나, 우리는 편안히 쉬자, 됐다 생각해서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 상황에서 역시 그러지 않았을까요? 야, 주님 오셨다, 됐다, 끝.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한 특별한 제자 때문에 본문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풍랑을 뚫고 바다 위를 걸어서 가까이 오시는 주님, 처벅처벅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안심해라,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했을 때 오직 한 제자 베드로만이 주님 말씀에 화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화답을 해요.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가 뭘 원하는 거냐? 주님 맞죠? 그러면 나에게 명령을 내려주세요. 주님, 오라. 이 한 말씀만 제게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나도 지금 이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어요. 베드로 뭐라냐? 주님,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주님, 파도 위를 걸어 주님께 가고 싶어요. 베드로의 이 요청은 매우 무모하게 느껴지고 아주 당돌하게 보이는 요청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단 말인가? 절대로 불가능하죠. 무모한 거예요. 또 자기가 주님처럼 똑같이 해보고 싶다는 말이니 이거 참 시건방지고 주제넘은 생각 아닙니까? 야, 저분은 스승이고 너는 제자잖아. 저분은 대단한 분이고 너는 아니잖아. 왜 이상한 소리를 해? 분명히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요청에는 그의 고유한 성품과 기질이 작용하는 면이 있습니다. 복음서 보면 시몬 베드로는, 이 사람은 마음에 뭔가가 자극하면 일단 저지르고 보는 좌충우돌 스타일인 거예요. 마음에 뭐가 오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베드로 절대로 사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이런 거 안 해요. 베드로 그냥 튀어다니는 거예요. 항상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돌발적으로 나서는 인물이 베드로인데,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자주 받았고 책망도 자주 받았고, 아무튼 우리에게 여러분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신앙의 선배가 베드로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아멘. 왜? 많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베드로는 아무도 안 하는 걸 생각하고 아무도 안 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일단 베드로에게서 그 열정과 갈망이 참으로 귀하다, 복되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아멘. 따라합니다. 베드로의 열정, 갈망, 귀하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냐. 아멘.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계속 구해라, 계속 찾아라, 계속 두드리란 말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독려하세요.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뭐냐? 열정과 갈망인 거예요. 아멘. 갈망, 열정이 있으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고 찾아낼 수가 없고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 찾는 이는 이가 찾아낸다. 반대로 말하면 안 구하고 안 찾고 안 두드리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구하지 않는데요, 안 찾는데요, 안 두리는데요, 내가 못하러 혼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고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부터 더 많은 좋은 걸 얻기 위해 구하고 찾고 두리는 열정과 갈망을 품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처럼 신앙을 통해 열려지는 더 높은 차원, 더 넓은 지평, 더 깊은 측면, 은혜의 풍성함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자꾸 여러분에게 이게 힘있게 하자는 건 뭐냐? 나아가자는 거예요. 저도 설교 살살 하면 편해요. 자,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 잘걸요? 예? 예? 소리 질러도 들릴까 말까 한데 저는 사명이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명이니까 들으셔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예? 하지만 내가 그런 열정과 갈망을 느끼니까 그래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외치며 전진하면 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 열정 갈망으로 마음이 뜨거워요. 나도 하고 싶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그냥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먼저 주님부터 여러분 오라라는 레마의 말씀을 받기 위해 요청을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베드로 스스로 오라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오라. 그런데 그거는 레마의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옆에서 오라 말해줄 수도 있겠죠. 그것 역시 레마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레마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주님의 입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생명 능력으로 충만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입에서 하시는 말씀이 레마인 거예요. 예? 그 소중한 말씀, 하나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수시로 무시로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처럼 베드로가 주님 저도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나가고 싶어요. 그러니 저에게 오라 명해 주세요. 부디 레마의 말씀 보내주세요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아이 주제 넘다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또는 그 간청을 못 들은 척 묵살해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우리 주님의 입에서는 즉시 베드로의 열망에 화답하시는 생명과 능력의 레마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게 뭐냐? 오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라 해주세요 했더니 주님이 오라. 여러분 우리말로 딱 두 글자입니다. 오라 두 글자. 근데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한 거예요. 아멘. 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라. 허락하셨어요.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는 오직 그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즉시 배 밖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다시 한번 눈앞의 상황을 되새겨 봅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때는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어둠이 뒤덮인 시간. 예수님이 보여도 유령처럼 보이는 시간. 또 바다 위에 풍랑이 여전히 무섭게 휘몰아치고 있고 파도가 모든 걸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안전한 곳,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지금 타고 있는 배 아닌 거예요. 아니 바다인데 어디에 있어요? 배 안에 있어야지. 거기를 떠나는 건 뭐냐? 죽음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마음 중심에서 솟아난 열정과 이 갈망에 따라 마음이 벌써 움직이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님이 주신 레마의 말씀, 오라는 단순한 말씀에 의지해서 즉시 배 밖으로 발을 내디디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하자. 다시 한번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하자. 번지 점프 해보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저의 소원 중에 하나가 번지점프를 하는 건데 한번 해봐야죠, 언젠가. 근데 자신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번지점프 뛰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 움직이면 못 뛰는 거예요. 베드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아멘 합시다. 아멘.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찬송의 가사처럼 베드로 오직 믿음인 거예요. 오직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큰 물결이 뒤노는 컴컴한 밤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번지점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베드로 물에 빠져 죽나요? 아니요. 베드로는 여러분 번지점프 했는데 풍랑 위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도 풍랑을 뚫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마음에는 오라. 주님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주님이 오라 그랬어. 나는 갈 거야. 시선은 주님에게 집중되고 고정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걷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주님의 말씀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풍랑 위가 아니라 말씀 위를 걷는 거예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못 걷죠. 불가능. 하지만 모든 상황과 환경의 제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며 풍랑을 지금 뚫고 바다 위를 딱 걸어서 여러분 주님을 빼어 닮은 모습으로 주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가는 베드로. 주님이 계시고 베드로도 주님과 같은 지평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귀한 신앙의 이정표의 모습입니까? 우와, 저게 제자구나. 저게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째, 믿음의 열망. 아멘. 그리고 둘째, 레마의 말씀을 받고, 셋째, 그 말씀에 담대히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열망을 갖고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성공했어요. 우와, 베드로 봐봐. 예수님처럼 물을 걸어가네. 난리가 났겠죠. 그러나 이와 같은 믿음의 새 역사는 절대로 인간 베드로의 자질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 곧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 믿음으로 말씀 위를 걷던 베드로, 할렐루야인데 그 시선이 어느 순간 바람과 풍랑을 향하자마자 곧바로 모든 게 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오라. 주님의 입에서 선포된 레마의 말씀 의지하며 저 앞에 계시는 주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 집중하고 나아가는 동안 베드로는 풍랑 위를 걷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한 발자국 걸어가요. 하지만 그의 시선이 어느 순간 옆으로 돌아가는데 뭐가 보이냐? 주변의 풍랑, 여전히 휘몰아치는 광풍, 성난 물결, 환경 여건 상황을 바라보게 된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독이 퍼져가는 거예요. 의심, 두려움이 모든 걸 지배합니다.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자 즉시 베드로의 이 몸은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풍랑이 휘몰아치는 차가운 밤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쑥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능력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이란 거는 계속 힘써 지켜야 하는 주님과의 관계성인 거예요. 아멘. 내가 어제 예수를 믿었어요. 오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제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 믿음이 계속 이렇게 있는 거냐? 아니요. 믿음은 소유물이 아니에요. 관계란 말이에요. 아멘. 사람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그러잖아요. 부부싸움도 했다가 사랑한다 그랬다가 관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믿음은 관계란 말이에요. 모든 환경 여건을 초월하여 바다 위를 걷게 하는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그 위대한 능력이 역사하게 하는 게 바로 주님과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관계성.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 보고 듣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니다. 보는 것, 듣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믿음이 생성돼.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요. 아멘. 그 결과 주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넘쳐나서 새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환경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다른 소리, 말에 귀를 기울이면 의심이 믿음을 잠식시키고 두려움이 지배함으로써 주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상황, 환경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여러분 잘 싸워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지는 거예요.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 다윗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인내함 넘쳐나도록 주님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하는 헌신 충성을 계속 해야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끝까지 가야 돼요. 예. 안타깝게도 베드로의 놀라운 믿음의 행진은 중도에서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아주 잘 대처했어요. 그나마. 왜냐? 그는 즉시 소리를 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도움을 청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자,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와 큰일 났다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여예요. 아멘. 주여 멋있게 해야지. 주여 이게 아니고 주여 이거예요. 에? 이처럼 믿음에는 여러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멋지게 뭔가를 잘 하고 있을 때, 파도 위를 걸을 때만 믿음이 아니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주님을 즉시 부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예, 버텨내는 것도 믿음이고. 염치가 없잖아요. 체면이 안 서잖아요. 또 실패했네. 주님 앞에서는 그 모든 거 아무 상관없어요. 아멘. 염치는 버려버리세요. 예? 체면 버려버려요. 주님 앞에 그게 교만인 거예요. 예? 왜냐?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 따라합니다. 나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은 뭐예요? 못나고 부족한 거예요. 예? 마귀가 공격하면 그래. 그래 나 질그릇이야. 맞아. 어쩔래? 우리 주님이 근데 계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전능하신 구원자인 거예요. 아멘. 예, 그분만이 은혜로 풍성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체면 염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급해서 주여 구원하소서 외치자마자 우리 주님은 또 불이 나게 바다 위를 달려서, 주님은 하여간 우리 때문에 바쁘세요. 달려서 강한 손으로 베드로를 다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주님. 아멘. 예, 그분은 모든 상황에 꼭 맞게, 그 사람 상태에 꼭 맞게 은혜로 역사하는 주님이신 거예요. 예,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아멘. 그 은혜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급할 때는 주님도 뛰어다니시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확 붙잡으시고. 아멘. 예, 위험하면 들쳐보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님은 탁 붙잡았지만 안타까운 마음, 베드로를 살짝이라도 책망하시는 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냥 오냐 우쭈쭈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대상에게 유익이 된다면 쓴 약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예? 설탕만 줘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놈아 이 보약을 먹어라, 이게 사랑인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주님은 강한 손으로 베드로를 꽉 붙잡아 주시는 은혜 속에서 아이고 믿음이 작은 자야 부르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 그대로 믿음이 작아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아쉽다는 거죠. 다른 자들과 비교하면 베드로는 믿음이 큰 자입니다. 예, 아무도 열정 갈망을 품고 무리를 걸어 주님께로 가겠다고 하지 않았을 때 베드로만이 혼자 그런 열정 갈망으로 간청했고 레마의 말씀을 받았고 순종해서 실제로 바다 위를 걷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좋죠.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중도에서 의심과 두려움에 빠져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으로 다루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여러분, 남보다 좀 더 잘 믿는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좀 믿음이 좋아,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 거예요. 남은 상관없어요. 내가 믿음이 어리면 조금 믿어도 주님이 잘한다 그래. 근데 이제 때가 되었으면 주님이 엄해지세요. 주님이 쉽게 칭찬 안 하세요. 자꾸 뭔가를 더 명하시고 힘들게 하세요. 그때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의심, 두려움, 염려, 근심, 이 모든 거 믿음의 방해물, 주님과 그분의 말씀 대신에 눈앞의 현실, 세상과 사람, 자기를 바라보고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보이는 것에 우리 마음과 관심이 향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염려, 근심, 의심 이런 게 들어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그런 우리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도우심을 구하면 또 은혜로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그 은혜에 풍성하신 거예요. 예. 하지만 주님도 뜻이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믿음 갖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아니라 주님은 아유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좀 더 좋아지면 좋은데. 베드로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자, 그러자 바람이 즉시 그쳐버려요. 결국 주님의 임재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보세요. 주님이 배 밖에 계실 때 풍랑이 요동했는데 배 안에 들어오셔서 딱 저정하시니까 그토록 모든 것을 뒤흔들던 광풍이 그쳐버립니다. 아멘. 배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깊어질 때 외부의 모든 게 은혜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환경에 매이지 마세요. 이에 제자들이 주님이 들어오시고 풍랑이 멈추자 절을 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이것은 참된 예배와 경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아멘. 예배가 재미가 없고 감동이 없다, 주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알면 다시 꿇어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찬양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보좌 앞에 영원한 찬송과 경배만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영원히 찬양해도 끝이 없는 분이 주님이라 이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제 바다를 건넌 제자들, 여러분 게네사렛 땅에 도착합니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이다 알아보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 알려서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옵니다. 이거는 복된 기회를 붙잡는 민첩함, 열정, 수고,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역시 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병자들을 사방팔방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들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대게 해주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예수님, 옷에 손 좀 대게 해주세요. 역시 레마의 말씀을 구하는 태도잖아요. 허락해 주세요. 주님은 기꺼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 만져. 내가 여기 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뭐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의 관계를, 복합적인 관계를, 그분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순종과 이 모든 것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가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을 통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중심이 되시면 다 치유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2024년 새해를 맞아 벌써 1월 14일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세월이 참 빠르다. 1월 14일이에요. 좀 있으면 이제 2월이에요. 구정 지나고 또 3월이고, 와, 이제 꼭 끝나요. 여러분, 이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간절한 뜻이 뭐냐?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그거는 우리 모두가 기존에 익숙한 이 틀에서
벗어나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지혜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거예요. 예, 익숙한 틀 안에 머무는 신앙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예배드려. 나는 하루에 성경 3장 읽고 이거 해. 이 틀 안에, 배 안에 갇혀 있지 말라고요. 더 큰 열정과 갈망으로 배 밖으로 나가는 신앙의 도약과 전진이 필요한 겁니다. 갈망,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실 때 이 갈망을 느끼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 작은 믿음, 강한 믿음, 약한 믿음, 성숙한 믿음, 미흡한 믿음,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오직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믿음이 새로움의 문을 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부르짖어라. 예, 계속 그런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안 열고 주님 그러면 어떻게 채워요? 이래야 채우시지. 예, 하나님 나라 안으로 계속 침노해야 돼요. 천국 본향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게 하려면 이제는 때가 되었어요. 급진적인 믿음의 도약 전진이 필요합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길을 가는데 어슬렁 가면 오래 걸려요. 이렇게 걸어가지고는 멀리 못 가요. 그런데 죽어라고 뛰면 짧은 시간에 멀리 갈 수 있어요. 달리라는 거예요. 도약, 전진. 아멘. 기도를 해도 했다 말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주여 뚫고 나가고 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예, 율법주의는 내 힘으로 하는 거지만 은혜는 구할 때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 속에서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도 있어요. 누가 그럴 수 있어요. 베드로 괜히 이상한 짓 해가지고 물에 빠졌잖아. 근데 그거는 필요한 훈련이라 이거예요. 다뤄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를 예고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주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냐?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를 위한 특별한 은혜, 마지막 때를 위한 특별한 사명을 깨달으시고. 아멘.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느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행해야 된다. 더 큰 일도 해야 된다. 새로운 믿음으로 여러분 깨어나시고 도약하고 전진하는 하나님 나라로 더 침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더 풍성히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자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배 밖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과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갈망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동서남북으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없는 길을 만들어 주시옵시고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지는 자마다 치유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